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읍시다. 진짜로가 중요해요. 진짜로 믿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다. 이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신기하죠? 그 말씀을 붙잡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는 종으로 이렇게 강단에 쓰는 거예요. 가서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냐? 절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럼 능력을 가지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간증들, 체험들이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최고로 기쁠 때가 언제냐?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성취했어요 라는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요. 우리 아들들이 어떤 때보다 아빠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 말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그렇죠? 이렇게 성적 좋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내 마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빠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말씀 이렇게 전달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소름이 돋고 잘했다 내 아들아. 여러분도 그런 줄 믿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 잘했어가 아니라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져.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성취됐어 말할 때 더욱더 행복하고, 그런 포럼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되길 바랍니다. 문 열어! 말면서 집구석에 들어와서 매일 컴퓨터 안 펼쳤어 이런 말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박대라 이런 말 말고 같이 만나면 하나님의 얘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 느껴져요. 알겠다니까. 왜?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가장 이 목사가 안타까운 건 언제겠어요? 다 반대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인도할 건데 말씀을 잘 포럼하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내 삶에 말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을 때 그가 아무리 성공을 얘기하고 증거를 얘기해도요 불안합니다. 말씀 가진 이 목사는 불안해요. 분명히 성공하고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리고 막 증거를 가진 것 같이 얘기하는데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함께하지 않는 그 고백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 우선순위가 돼서 말씀을 놓치었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때가 목사로서 가장 불안할 때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잡을 텐데 된다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증거라고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 자꾸 말씀이 갈급되어져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선 것들이 올 때 저는 불안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을 위해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해 줄 것 같죠? 저만큼 안 할 거예요. 저만큼.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저만큼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만큼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일이 내 일이니까. 나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릿속에 뭐요? 기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가서 여러분에게 두둑거릴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 영적인 날이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영적인 날. 진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인데 이게 뭐가 되지 않도록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가장 많이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팀이요 공동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라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 그러니 내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원네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해 갈 때 목사님 가장 자꾸만 놓쳐 자꾸만 무디어져 뭔가를 알았다고 할 때 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죽은 거죠.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한 대로면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세상을 바꿀 줄 알았거든. 세상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절망감은 인생을 올인한 만큼 배신감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시 모읍니다. 오늘 예배처럼 이 감람원이라는 성전 가까운 산에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 계속 네 상식대로 살래? 계속 네 능력으로 살아갈 거니? 계속 네가 붙잡은 것 갖고 인생 가지고 살 거야? 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부활의 몸으로 딱 보여주는 순간부터 우리의 상식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가졌다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부활하신 몸으로 딱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살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모이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반드시 되어질 뭐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거 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리라고 좀.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네 경험으로 살지 말고 네 지식과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약속된 것으로 살아라. 이거 붙잡고 살아라라고 정확하게 준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배경이 뭐냔 말이죠. 배경. 너의 배경이 뭐냐? 너의 배경이 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배경. 여러분, 배경 가진 자의 인생을 살수록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느 날 뭔가 안 돼. 이 교회가 뭔가 막 어려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먼저 와가지고 다 이 교회를 고쳐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천모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목사가요, 힘이 나는 이 그의 배경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게 내 배경이죠. 그렇죠? 내 차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 또 올라. 그렇죠? 내가 뭐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 교회에서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두 장로님 생각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작아도요, 이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좀 부족해도 이상해요. 기죽지 않아요. 딱 뭐 있어 보이잖아? 다시 한번 갑니다.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내 배경.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과일을 들고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내 배경이지. 그게 내 배경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자꾸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배경이 누구냐? 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보좌는 우리의 배경이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이, 내가 가진 부요가, 내가 가진 부가, 내가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 배경 가지고 살아가라. 계속. 혹시 네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니?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네가 벗어날 수 없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 현장에 십자가로 꺾었고 부활로 승리했어. 이거 믿고 살아가라. 너는 절대로 심판이나 저주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승리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진짜 믿음을 전달하세요. 믿음을 철저하게 끝까지 가도 뭘 놓치지 마라. 기도의 힘과 믿음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힘,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그렇죠? 내가 살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그쵸? 너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 시민권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 힘이 우리는 얼마나, 아니 영주권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우리는 너무 느끼잖아요. 영주권 하나, 그놈의 영주권, 이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주권. 참나. 그런데 시민권자, 너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니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 이거 배경 가지고 어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 문제 앞에 당당히 버텨. 그렇죠?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 앞에 완전히 응답으로 누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배경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시골의 의사 부부가 자녀를 홈스쿨링 하면서 시골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과외 하나도 안 해요. 지 맘대로 살게 만들어요. 이 아이가 막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막 놀다가 가만 놔둬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육하는 사람이 물었어. 이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놔둬도 되냐? 그랬더니 저는 두 가지만 신경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이로만 키우면 되겠습니다. 잖아. 두 번째,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는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깨닫는 그날이 오면 나의 도움이 되어질 때 저는 그의 배경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의사라는 어떤 자기의 배경이 있으니까 저게 나중에 뭔가 자기 일을 할 때 도움 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의문이 됐어요. 아, 내가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저 믿음보다 저 사람의 신분이 보였고 저 사람의 배경이 또 보였구나. 저 사람의 명함이 보였구나.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그를 바꾸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꼭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 나갑시다. 그리스도가 이거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 배경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낄까 봐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는 게 너희에겐 더 좋은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요. 부활,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 부모는, 너에게 젖을 먹였던 너희 엄마는 혹시라도 너를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드시.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단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막 끝까지 도와줄 거고 사랑할 거라고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갔어. 누구를 데리고?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하는 사역하는 그날 하필 강도 7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르르 건물이 흔들리고 막 그 집회 장소에서 이 목사님이 옆에 분명히 사모님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 그냥 나가버렸어. 이 사모님이 너 어쩜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다시 얼굴 본 그 목사님이 지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원망하는 와이프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믿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옆에 앉아. 믿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어라. 오늘 함께 계심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줘야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가심을 누려라. 그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가 뭘까지 할 거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이유, 그곳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 권능이 나타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 임하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능력들이 임해져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식, 경험을 초월하는 응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들이 그때서부터 온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면 딱 뭐부터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이 목사가 딱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의 주인공이, 이곳의 모든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 예배의 의미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억나야 여러분 인생에 함께 가시는 권능들이요, 여러분을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한계라고 느끼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에 내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생명 살리는 것에 내 마음을 뒀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부요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다 몸짓이라. 지가 다 아무리 대단하게 아름다운 피워도 이름 없는 꽃일 수밖에 없어. 아무 그냥 가치 없는. 그래서 항상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나를 살리는 일. 그게 성취돼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가진 나의 현장, 다른 말로 뭐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뭐요? 가는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디까지?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누려지는 거 있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질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누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다.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바라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뭔지가 선명해지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니까 하물며 서기관까지 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만큼 인기인이 됐어.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세계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편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비전을 갖도록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너무 몰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능력을 보아줬고 역사하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배에 타고 가는 길에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폭풍을 만났어요.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폭풍이 있어도 예수님이 타고 갈 때는 잠잠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폭풍이 일어나. 이건 다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뭔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속에서 잘 건너가서 또 건너가자마자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요. 가나다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 지방, 그 막아보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미친 사람이 거기는 이제 이 미친이 약간 폭력적으로 미쳤어. 그러니까 막 너무 들리는 이 귀신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폭력적이었냐? 사람들을 다 해코지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그 거라사 강을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뭘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으든 뭐로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회복해라는 거잖아요. 그 응답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어떤 믿음을 회복할까요? 봤더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계획을 짰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광풍.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든 인생에는 뭐가 찾아온다. 이 세상은 광풍 만난 삶. 광풍 만난 인생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누구든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24절 25절 이렇게 24절 25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놀이 광풍이에요. 막 광풍을 쳤단 말이죠.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나. 여러분, 큰 배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물에 잠기게 될 만큼 놀이 일어날 만큼면 큰 배도 아니야. 그냥 나룻배인데 물이 막 흔들려서 물이 넘어와서 막 잠기게 될 만큼인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진짜 잤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이 긴장 안 하고 사시는 분은 아닌데 일단은 주무셨대요. 코까지 고르셨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는지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만큼이에요. 이 광풍의 특징을 봤더니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과 상관없이 광풍은 온다라는 거예요. 광풍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잘 믿어서 광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나한테 광풍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광풍은 뭐가 없다? 예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강풍이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강풍처럼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이 맞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짓하고 있는 어부예요. 어부예요. 이 광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야, 이 아는 것에 저주라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이 배로는 안 돼. 자기가 딱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수없는 방법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평생의 어부라니까. 그가 배를 떠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자기가 할 것 다 했을 거 아니냐고. 그거로 안 돼. 참 사람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안타까운 때가 뭐냐면 다 해보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두려움에 끝까지 가서 할 수 없음이라는 한계. 절대 자신의 노력, 최선이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이 세상의 광풍은 사실은 노력과 열심과 나의 능력과 배경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눠질 만큼 뭔가 내가 막 하려다가 돌아서니까 뭐가 느껴져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미운 마음이. 큰 광풍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강풍 중에 가장 큰 광풍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광풍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명제를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결국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여, 어떡할 거냐? 당장에 이게 보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해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언제 생겨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가끔은 같이 팀을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말 많이 만들어내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 네가 두려움이 많구나.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강한 말을 툭 내뱉고. 무슨 의미다? 두려움이 많은 게 두려움. 무서워하는 제자 하나님. 그래서요, 무서워하는 사람 특징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모르는 거야, 이런 답이 나면 무서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면 반드시 이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두렵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제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함께 있는데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안 믿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 것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 사단의 밥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풍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광풍의 의미가 아니에요. 광풍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현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만남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돼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여러분, 여기에 캐나다에 온 것은 누구 뜻이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갈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광풍들이 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갈등들이 와요. 왜 내 남편이 이러지? 왜 내 사업은 이러지? 왜 나의 일들이 이러지? 이러라는 의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 잊지 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 이걸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의 명령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많은 사건이 벌어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건너편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와서 화를 내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는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뭘 믿음이 적었다, 어떤 믿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광풍을 지나갈 것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번 주는 절대 믿음을 회복해라. 두 번째, 어떤 믿음을 회복하여?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해라. 그 권능에 대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오늘 광풍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져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반드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미치고 싶어서 미칩니까? 실력이 없어서 미칩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이 더 영적 문제 많이 와요. 착해서. 그렇죠? 노력이나 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노력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착함 안 착해서 됐습니까? 종교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제자들한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문제, 내 남편이 착해서가 안 착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뭐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보여주려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 배경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 말하지만 여기는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2,000마리, 한 인격에 2,000마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나의 관계와 나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나의 능력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나의 과거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말하고 만드는 그 뒤에 숨어있는 도둑. 여러분 도둑에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도둑이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영향 준단 말이에요. 내가 답을 못 내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남을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고 싶은 뭐요?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죽이고,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는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깨달으세요.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냥 놔두다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권능을 믿어라? 권능을 믿고 아는 자를 그리스도는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네가 가져야 될 권능이 뭐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다. 어떤 권능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인생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하고 살리는 이름. 그렇죠? 제자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이 거라사 광인이 딱 고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샀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배우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그 권능이 생기면 살리는 사람 제자가 되라.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이번 주에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여러분 믿음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음 회복은 복음 전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상관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나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됐다는 말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어요. 황성현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지식 인사이드라는 유튜브에 황성현이라는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왜 보게 됐냐면 제가 구글 사역을 들어갔잖아요. 구글 코리아에서 HR 담당자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구글에는 대표를 선임하는 HR 담당자, 아시아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대표를 뽑는 HR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뽑는 HR 담당자, 총무팀 팀장, 전 사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을 책임지는 총무팀 팀장, 인사팀 팀장 2명, 총무팀장, 그리고 한 2명, 대표급 2명이에요. 마케팅 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 해가지고 팀장 5명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구글 코리아 들어가서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능력 없는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여기 원하시면 사진도 보내줄 수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가보겠는데 그 구글에서 HR 담당자였어요. 본사에. 그리고 거기서 퇴직하고 어디로 갔냐? 카카오의 인사 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천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회가 질문해 어떻게 하면 구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구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한 4가지의 관점을 얘기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지 능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두 번째는 뭐냐냐? 직무 관련과 경험, 전문가인가? 거기는 다 전문가래요. 그리고 리더십, 주도적인 활동.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구글다운 사람. 이 말이 뭐냐? 구글답다는 말이 뭐예요? 구글리스라 그래. 구글리스라 그래. 근데 저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뭔가를 딱 가지면 모든 구글 사람들 특히 뭐라 말하냐? 이건 구글답네. 우산을 저한테 기념품을 주면서 목사님 그래도 구글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면서 줬어요. 우산이요. 정말 좋은 우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교수님, 다른 건 다 그래도 그래 이해하겠는데 구글다움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구글다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그 교수가요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구글다움을 얘기합니다. 슈트를 입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를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손을 걷어붙이고 동참해서 인류의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 이걸 어떻게 맞춰요? 문제는 뭐냐?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구글 직원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다운 삶을 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렇죠? 그의 권능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고 선명하게 믿음을 회복했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그렇죠? 믿음의 눈이 회복됐다는 걸 믿음 회복됐다는, 어떤 믿음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는 뭘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온다. 여러 가지 내 생각 속에 갈등이 오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온다. 그때는 누구를? 나를 갱신하라는 시간표다. 상대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갱신돼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위기라고 느껴질 만큼 나한테 뭐가 확 밀려왔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기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응답받을 기회이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가지는 믿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의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 3년 후에 이력서를 자기는 항상 소지하고 다닌대요. 3년 후에 나의 이력서, 어떤 회사를 갈 거냐? 그래서 그 교수가 뭐라 말했냐? 구글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구글에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구글을 가고 싶어요? 구글을 가고 싶은 사람은 구글을 갈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글에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구글에 갈 수 있대요. 3년 이력서를 쓰는 이유, 나는 저 회사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갔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나를 점검하는 거 있죠. 그렇게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란 것이 뭐예요? 미래를 내 눈앞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나 개인과 현장과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생명 살리는 비전을 가져라. 전도의 비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 가지니까. 그렇죠?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뭐 해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 있죠. 어떤 도전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도전하세요. 자,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 못하고 안 되는 건 초월하도록, 넘어서야 돼요. 그것에 매여져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은 넘어서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에 매여져 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끝을 알기에 지금에 집중하세요.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나의 지금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 미래가 바뀔 거야 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바뀔 거라기 때문에 나는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지 뚜렷하게 알게 하시고, 약속된 언약을 회복하며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며 그 믿음의 비전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